년 4월 10일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둘째 날 오전 설계 의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례 스님의 집전에 따라 예경삼보와 거향찬을 올리겠습니다. 일심 정례 일심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 제불 일심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 존법 일심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 현승 제자 등 설계 포살 유원 삼보 위작 증명 원참 묘향운 원참 묘향운 변만 시방계 변만 시방계 일일 제불도 일일 제불도 무량 향장엄 무량 향장엄 구족 보살도 구족 보살도 성취열애향 성취열애향 나무 향운계 보살 마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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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마 교주 노사나불 무상심심 미묘법 무상심시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백천만거 난조 악은 문견 득수지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 열애 진실의 원해 열애 진실의 이어서 3, 4, 7증 대화상께서 설계 법단으로 등단하시겠습니다. 시자 스님들은 계사와 증사 스님들을 설계 법단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삼사 칠증 대화상께 보살계를 설해 주실 것을 청하는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수계대중은 모두 조용히 자리에 앉아주시고 핸드폰 전원은 전원을 꺼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계에 앞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는 우리 갈마 스님께서 십중대계 10가지 무거운 계에 대해서 법문하셨고, 오늘은 48경국에, 경자는 가벼울 경자지만도 가벼운 거니까 함부로 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가벼운 속에 또 무거운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제는 주로 뭐 하지 마라 하는 게 많은데, 오늘은 불자로서 당연히 무엇을 하라 하는 선법계가 많고, 또 더 나아가서는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요익 유정계 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 속에 여러 가지 계가 사실은 들어있어요. 지금이 이제 청명 한식 시절인데 우리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계자추라는 훌륭한 현인이 있었는데 그 벼슬을 하기 싫다고 산중에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 모셔야겠는데 안 오니까 산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 지르면 뜨거워만 나오겠지 이래하고. 그런데 그분은 나오지 않고 그 불에 타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계자추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그 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가지고 그날은 찬밥을 먹는다. 잘 한자 밥식자. 그게 한식이래요. 그게 지금 계절이래요. 청명 한식 하죠. 보통 4월 5일 청명 그 이튿날에 한식 그거 될 겁니다만. 그래서 산에 불을 지피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산에 불을 지피는 것은 경구제지만도 이번에도 산불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죄는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거죠, 사실은. 그 산불 내는 것은 경구죄에 들어갔지만도 산불을 내모로 해가지고 애매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또 남의 재산을 갖다가 손실을 끼치고 이런 큰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구기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하니까 우리 또 법문 잘하는 교수 스님께 법문을 청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치세요. 네, 어제까지는 단주 스님이신 해남 큰 스님께서 심집 법문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10가지 무거운 계에 대해서 갈마살이신 지한 큰 스님께서 설파를 잘 해주셨습니다. 정계사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오전 오후로 48가지 조금은 부담이 덜한 그런 계법을 말할 것입니다. 통도사 금강계단이 숭고하고 오롯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장율사가 당나라 청량산에 가서 문수를 칭견하고자 하였습니다. 5대를 다 유행해도 문수보살을 칭견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시다가 태화라고 하는 연지에서 바로 문수의 석상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도 행하는 날 꿈속에 신이 나타나서 사리와 가사를 건네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또 하나, 어쩌면은 통도사 화엄살림이 여법하게 영롱하게 열리는 것은 자장스님의 이 개송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를 고스란히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 모시게 되고 또한 이와 같은 거룩한 성전을 건립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사이 말로는 다이아몬드일 것입니다. 보배 중에 보배인 것이죠. 통도사가 그런 것이고 율법이 그런 것이고 계법이 그런 것입니다. 이곳에서 부처님의 거룩한 계법을 수지한다고 하는 것은 영세에 사라지지 않는 성불 작주의 인연이 될 것입니다. 가사,
이것은 사리와 더불어서 잘 모셔온 것으로 인지합니다만 이 개송은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차장스님 이 개송도 받아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할 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송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죠. 효지 일체 법임 저서 소윤 오로다 나 법성하면 적격은 사리와 더불어 가사 그리고 이 개송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송을 살펴보니까 화엄경에 있는 개송입니다.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성애보살이 얽었던 개송을 받아오신 것이죠. 요지일체법의 자성무소이라 일체만유법이 그 자성이 없는 줄 탁 알았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고 하는 거죠.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은 인연이라면 사라지는 거잖아. 그것을 무상하다라고. 무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세토록 보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버려. 여시해법성 이와 같이 일체 만유의 법이 실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리면 적견노산하라. 바로 노산하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보면 부처님 뵙기가 매우 쉽습니다.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죠. 알기가 쉬울까 말이에요. 금강경은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래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예련이라 똑같아. 적견예련이라 모든 상이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인 줄 알아버리면 적견예례를 본다. 여기서 적견노사나 똑같은 말이에요. 일체만유의 법이 실체성이 없는 줄 알아버리면 그대로 부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 가서 부처님을 볼 거예요? 모든 것이 실체성이 없는 줄 알면 부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사와 살이
그리고 제가 읊어드렸던 이 개송 때문에 어쩌면은 영세토록 통도사가 사라지지 아니할 그런 공간이 될 거다. 따라서 이곳에서 계를 받는 것은 그 어느 곳에서 계를 받는 것보다도 숭고한 성불작조 인연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48가지 가벼운 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승과 벗을 공경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국왕의 지위를 받고자 할 때나 전륜 성왕의 지위를 받고자 할 때나 관원들이 그 지위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응당히 먼저 보살계를 받을 것이니라. 모든 선신들이 보살계 받은 사람을 구호할 것이며 모든 부처님께서도 환희할 것이니라. 이미 계를 받을 것은 효순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자와 화상과 아사리와 대덕과 동학과 동경, 동행자를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서 맞이하여 예배하고 문안드려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도리어 교만한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법하게 공양하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자신의 몸과 귀중품을 팔아서라도 그분들을 공양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특이한 용어가 나왔죠. 상자, 노덕 스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윗자리에 앉을 만한 큰 스님입니다. 또 화상, 친교사, 친히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이고 또 계를 주는 어른이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아사리는 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 전계아사리, 존정아사리. 아사리 말해봐, 그죠? 아사리, 교수입니다. 우리는 무식해서 모르고 아사리신 교수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해봐, 아사리 말해봐, 그 말이에요. 아, 그런 말이 거기서 나왔나? 불교에서? 예, 여기서 나왔습니다. 정행자, 올바른 수행을 하는 자, 또 계를 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씁니다. 정계사는 국법으로 보면 판사입니다. 갈마아사리는 국법으로 보면 검사입니다. 검사를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를 받을 수 있나 없나 검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검사예요. 그럼 교수사는 뭘까요? 변호사. 모든 율법이 이렇다 이렇다 설명을 잘 해주고 더 나아가서 경찰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마아사리한테 딱 올려드리면 맞나 하고 검사를 확실히 해요. 그게 갈마거든. 그러면 이제 정계 화상이신 우리 중산 해남 스님께서는 그래, 계를 줘야지 하고 판사가 똥똥똥 치면 이제 계를 받는 거죠. 아사리, 대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덕망이 높은 스님. 동학은 같이 수행하는 분입니다. 도반에 가까운 거죠. 또 같은 길을 가는 사람. 동견자, 같은 소견을 가진 자. 동행자, 같은 길을 가고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모두 다 부처님 안에 부처님 제자이고 스승입니다. 이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받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를 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부러 술을 마시지 말지니라. 술에서 생기는 허물이 한량이 없나니 자기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마시게 하고서도 500세 동안 손 없는 화부를 받거든 하물며 스스로 마시리요. 온갖 술을 마시지 말지니 만약 일부러 스스로 마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는 것은 경무죄가 된다 그랬어요. 탈무드에 보면 술을 한 잔 마시면 아주 사람이 인자하고 부드러워진대. 두 잔을 마시면 사자처럼 약간 사나워진대. 세 잔을 마시면 돼지처럼 아주 천하게 돼버린대, 사람이. 돼지 꿈도 처음 꾸면 아주 큰 꿈이라서 복을 받아. 그럼 기분이 좋잖아. 돼지 꿈 한 번 더 꾸려고 용을 써.
그럼 조금 얻어먹을 만한 복이 생겨. 야, 돼지꿈을 억지로라도 꾸면 복이 오는구나. 진짜 용을 쓰고 돼지꿈을 세 번째 꾸면 뭘까요? 괴 돼지처럼 얻어 터져. 성종 당시에 손순효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성종이 믿었어. 단 하나 허점이 허물이 술을 먹는 거예요. 아침에 조례를 하면 늘상 굵직하게 취해서 오는데 아주 믿는 이 화상이 그러니까 기분이 여의치 않는 거라. 하루는 불러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언잔을 내리느니라. 이 언잔에 딱 석 잔만 먹으라 그랬어. 딱 석 잔만 먹으라. 이걸 딱 받아 들고 보니까 한심하게 그지없어. 내가 이거 석 잔 먹고 어떻게 버티나 싶은 거야. 술로 즐거움을 삼는 화상인데. 그래서 작전을 세웠어. 은으로 만든 거니까 망치를 가지고 두들겨서 계속 두들기니까 세숫대에 말하게 딱 됐어. 그래가지고 석잔을 더 먹었어. 아니 조그마한 언잔을 내렸는데도 늘상 굵직하게 취해오거든.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저는 딱 석잔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 잔을 갖고 와봐. 그래서 대야를 갖고 오는 거야. 너희들. 그래도 펜을 들면은 절대로 옆길로 안 갔다는 거야. 어쨌든 그래 거나 저래 거나 술로서 엄청난 허물이 생기니 마시는 것보다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마신다고 한다면 취하지 않을 정도 딱 석 잔만 드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고기를 먹지 말라. 너희 입을 자들이여 일부러 고기를 먹지 말지니라. 고기를 먹는 이는 대자비 불성의 종자가 끊어져서 모든 중생들이 보고는 도망하여 가느니라.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가 되나니 만일 짐짓 먹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한 마리 먹으면 한 마리 더 잡아야 해요. 한 마리를 안 먹으면 한 마리가 더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신채를 먹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마늘이나 부추, 파, 달래, 헝거와 같은 오신채를 일체 음식에 넣어서 먹지 말지니 만약 일부러 먹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헝거라고 하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저 깊은 산중에라 저 울릉도에 나는 산마늘과 같은 비슷한 건데 딱 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자, 오신채를 이렇게 센 것으로 먹으면은 이게 아주 성질이 난다는 거죠. 익혀서 먹으면 야릇한 생각이 발동한다는 겁니다. 또 냄새가 엄청 나거든.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향신료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것도 냄새가 만만치 않아. 대중의 화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면 하나 탁 이 산중에 삶으면 냄새가 엄청나요. 너구리 라면 한 마리 딱 삶으면 통도사가 그냥 너구리 5마리 잡아먹은 것 같아. 아이 그래 너구리 한 마리 잡아먹고 너구리 먹었다고 해야지. 너구리 라면 하나 먹고 그래 너구리 잡아먹었다 소리 들을 건 없어. 소고기 라면 그거 하나 끓여 먹고 소고기 먹었다고 소리 들을 건 없는 거예요. 자, 제 5번째, 죄 짓는 것을 보거든 참회하는 것을 가르치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거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너희 불자들이 일체 중생들이 8개와 5개와 10개의 계법을 범하거나 치력죄와 반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응당히 참회하도록 가르쳐야 하거늘 잘못을 보고서도 보살이 참회하게 하지 않고 같이 공양을 받고 대중과 함께 포살하며 계를 설하면서 그 죄를 뚫어내지 않으며 허물을 참회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이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죄를 범하는 걸까? 떨을 수 없게 되는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반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죄가 될까요?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자체가 엄청난 죄악이거든. 천하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삼불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듣고 싶어도, 듣고서 의지하고 수행하고 싶어도 들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큰 죄악은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듣는다 하더라도 불법을 들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의미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제자는 지옥아기 축생은 이게 괴로움이 많아서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싶어도 괴로워서. 장수천이나 북울단을 세계에 태어나면 즐거움이 너무 많아서 희낙낙거리고 논다고 법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또 맹롱엄하는 귀머거리나 눈먼 봉사나 벙어리 또한 그런 것입니다. 쇠지변총 요거는 따빠져서 뭔가 좀 안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총기가 있다고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아요. 또 참 묘한 거지. 근데 불법을 듣고 싶은데 또 들을 수 없는 사람, 부처님 탄생 이전에 불법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요. 불전불후라. 이런 존재는 결국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존재들을 참회시키고 참회시켜서 불법을 듣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한다. 모든 율법에 일부러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일부러.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렇게 해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약으로 꼭 써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환화공신이 적법신이라 했어요. 이 육체가 별 볼 일 없지만 이놈 없으면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이놈 없으면 어떻게 신앙을 해. 이놈의 몸뚱아리가 없으면 어떻게 이게 와서 개를 받아. 그러니까 환화공신이 적법신이라 한 거지. 병이 났을 때 꼭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때는 고기도 써야 하고 오신차도 써야 하고 곡차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일부러 그러면 안 됩니다. 핑계 삼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자, 6번째, 정성을 다해 공양하고 법을 청하라. 대성법사나 동주 도반에게 공양하고 법을 청해라. 너희 불자들이여 대성법사와 같이 대성을 배우는 도반이나 견해가 같으니나 같은 길을 수행하는 이가 멀리에서 오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영접하며 예배하고 공양하되 있는 정성을 다하고 삼시로 설법을 청하여 법을 위해서 온몸을 잊어버리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7번째, 부지런히 법을 들으라. 너희 불자들이여 어느 곳에서라도 경전이나 계율을 법문하는 곳이 있거든 새로 배우는 보살들은 엉덩이 경률책을 가지고 법사의 처소에 가서 듣고 배우고 물을 것이니라. 만일 가서 듣고 배우고 묻지 않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갈까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와 맛있는 거 줄게 가르쳐주고 그래도 안 와. 붙들어도 도망가네요. 가르쳐준다고 해도 도망가. 제가 처음에 개를 받고 16살에 법무사 강원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강주 스님은 운성 스님이라고. 하루 정도 강의를 받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해가 되는데 한 이틀 정도 강의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내가 공부하러 왔지. 하루 이틀 사흘날 이건 안 된다. 아무리 어른이라도 몸이 아파도 교재를 들고 교탁에 딱 한 번쯤 앉았다 가시면 되겠는데 하루 이틀 전에 가고 멘붕이 오더라고.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런 심정이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다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은 가르쳐준다고 해도 도망을 가.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도망을 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범하면 죄가 된다고 말한 것이죠. 자, 제 8번째, 대성을 등지고
소성으로 향해 가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마음에 대승이 상주하는 경륜을 던지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거나 외도들의 그릇된 속인이나 경륜을 믿느니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일부 학자들이 대승경전을 보고 비불설이라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라 그래. 화엄경도 원각경도 어쩌면 이 법망경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교해보면 어떤 것이 부처님의 친히 말씀한 것일까요? 화엄경의 그 장대한 말씀, 이 법망경의 오롯한 이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누구의 말씀입니까? 설사 이게 마구니의 마술이라 하더라도 그 어른을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나? 부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말이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 건세는 경제를 보지 마라. 그런데 외서는 지극히 탐독을 해. 세간의 지식은 가득가득 찾는데 부처님이 진리는 가슴통에 없어. 우리가 뭘 가르칠까? 세상의 지식은 세상 사람들 더 잘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스님이거나 제가 있는 여러분들이거나 불법이 가슴속에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승경전을 불설이 아니라고? 외서 몇 건 있고 그게 아주 대단한 장기처럼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스님이나 제가 있는 여러분들은 불법성 삼보를 의지해서 신앙하고 그 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고 경전의 한 귀절 한 귀절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제9번째 병든 이를 보거든 잘 보살펴라. 너희 불자들이여 모든 병든 이를 보거든 항상 공양하되 부처님과 다름없이 여겨야 할 것이니라. 8가지 복전 가운데 간병하는 복전이 제일 복전이니라. 만일 부모와 스승과 제자가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거든 모두 간호하고 공양하여 낫게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묘하는 생각으로 절에서나 말에서나 길을 가다가 병든 이를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부모도 모시기 싫어서 저 요양병원에 던져놓지는 않겠죠. 응? 그런 심정인데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잘 간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털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차라리 좋게 생각하면 내가 집에서 잘 모시지 못할 바에야 편안한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부처님 제세 시에도 부모를 간호하는 것, 도반을 간호하는 것, 서성을 간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8가지 복 가운데 간병하는 복이 가장 크다고 했을까요? 부처님의 진리, 성인, 아사리, 화상, 부모들 받들어 모시는 것보다도 병든 환자를 잘 간호하는 것이 그 복이 그렇게 수성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도 병간호 안 하라고 했겠죠. 자, 제10번째 중생을 죽이는 도구를 비축하지 말라. 자, 범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 칼이나 몽둥이나 환이나 창이나 도끼와 같은 싸우는 기구나 거물이나 올가미당 죽이는 흉기를 비추가지 말지니라. 보살은 부모를 죽인 원수에겐 도이라 복수를 하지 말아여 한근을 하물며 일치 중생을 정기리.
환장가리나 몽둥이 같은 설생하는 긴구를 비추가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이와 같은 10가지 길을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니라. 아래 육도품 가운데 널리 밝혔느니라. 어저께도 우리 단주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망경이 본래 300권이 넘는 거예요. 금강경이 600부가 넘듯이 거의 산실되고 없는 것입니다. 아래 육도품 언젠가 법망경이 고스란히 이 세상에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엄경이 부처님이 참 성도하시고 설파하신 내용인데 불멸후 600년경에 나온 거잖아요. 용궁에 있다가 드러난 거라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도지만 어느 날 법망경 완본이 딱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육도품이라 했지만 현재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 영향을 위하는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사신임 되어 군진에 모이야. 전쟁을 일으켜서 무량중생들을 육해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군중의 왕래도 하지 말아야 할 것. 만일 일부러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구경도 안 하고 싶고 가고 싶지도 않는데 대한민국의 국법은 스님도 군대를 가야 하고 여러분도 다 가야 해. 가되 감이 없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12번째, 삿된 것을 팔지 마라. 삿된 것이란 좋은 사람, 노비나 소, 말 등을 모두 판매하면 안 된다 그래요. 너희 물차들이 여진 사람이나 노비나 육축을 판매하며 관만들 재료나 시체를 담는 긴구를 판매하지 말지어다. 만약 스스로 팔거나 남을 시금 팔기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지금 관음증사에 있을 때 어느 날 윤달이 오니까 우리 스님 열반하시면 입혀드린다고 수의를 만든대. 그래가지고 돈을 3,000원씩 쭉쭉 걷어. 오늘 그분들이 와서 들으면 좀 섭섭할 건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머리가 빙 돌더라고. 윤달에 수의를 만들어서 돌아가시면 입힌다라고 하는 말만 돼도 오래오래 더 산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어요. 더 오래 살게 하시려고 수의를 먼저 일찍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저거 입고 빨리 죽으란 말인가 싶을까요? 상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불렀어. 그 돈 다 나눠주라. 우리 스님한테 허락받았느냐? 큰 스님이 수의를 만들겠습니다 해본 적이 있냐고? 그렇다면 내가 다시 묻지 않을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노파심으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다 나누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데 쓰라고. 관음정사는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관을 만들 재료, 시체를 담는 기구, 사람 죽으라고 기다리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많이 팔려야 하니까. 많이 팔려야 하니까. 죽기만을 기도해야지. 전부 다 여러분들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관 만드는 사람, 시체 담는 기구를 만드는 사람, 빨리 죽게 해주세요. 빨리 죽게 해주세요. 몽땅 다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나? 자, 제13번째, 비방하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 연합한 마음으로 가들 음시 양인과 선인과
법사와 서성을 비방하되 취령체와 십종계를 범면 탐말하지 말라. 부모 형제 등 육친들 응당히 허손하는 마음과 자비한 마음을 내어야 할 것이 그늘 토리여 역해를 더하여 불행한 천지 떨어지게 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그냥 계속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못쓸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단주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거기 가 있으면 그 사람 말하잖아요. 갈마서 스님께서도 말했어요. 거기 가 있으면은 아주 재밌게 놀죠. 거기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도마 위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 화상이 도마 위에 올라가고 내일은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내가 그 도마 위에 올라가고 난도질을 다 가는 거죠. 끝이 없어. 그게 그랬다더라고. 맞아. 끝이야. 끝났어. 변명의 여지가 없단 말이야.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삼보를 비방하면 딱 벙어리가 되어 있으면 어떡하려고? 아니라고 해야죠. 절대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보호하지 않고 진리를 보호하지 않고 불법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스님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하겠나? 계를 받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절대로 덧붙여서 말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그냥 플러스 알파로 그냥 엮어대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하겠다? 여기 오신 분은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14번째, 불을 질러서 물건을 태우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 나쁜 생각으로 불을 질러서 산림이나 광야나 가옥이나 성방이나 귀신이나 관물이나 모든 생물을 짐짓 태우지 말지니라. 사월부터 9월 사이에는 땅 위에 불을 놓지 말지니 만약 일부러 불을 지르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강원도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달에 불을 지지 말라 했어. 결국 이 시기는 곤충이나 짐승이 번식하는 시기거든. 살생을 하지 않게 못하게 하는 방편으로 말한 것인데 현실도 그런 거잖아. 이 곤충을 죽여야, 벌레를 죽여야 농사가 잘 된다고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가 그냥 온통 산을 태우고 이 율법만 제대로 알아서 지켜도 강원도에는 산불이 안 났을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자, 1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벼라 너희 불자들이야 모든 사람에게 응당 대승경유를 가르쳐 수지한 게 아이며 같은과 인지를 알게 선보리심을 바라 십조와 심팽과 심회양에 대하여는 너친 그 천재와 법의작용을 알게 해야 할 보살이나 법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외도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함부로 가르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경륜을 가르치란 말이야. 잡단 책이나 사성들을 가르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포교 방편으로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우선 대성 경륜론을 가르치라. 16번째, 이양을 탐내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라. 목적을 가지고 빼딱한 생각으로 가르쳐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 불자들이여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성의 위위와 경륜을 배워서 널리 그 의미를 알아가지고 새로 배우려는 모살들을 보고
여법하게 모든 고행을 설해주되 몸이나 팔이나 손가락을 태워서 공양하게 할지어다. 그렇게 하니 줄건 보살이 아니라 굶주린 호랑이나 사자나 일체악인들에게도 나의 몸을 던져서 먹여줄 수 있는 깊은 신심을 보니 낱낱이 차제로 정법을 설해주어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이 향을 위하여 대답할 것을 대답해 주지 아니하거나 갱률의 문자를 뒤바뀌게 설하여 앞뒤가 없게 하며 삼보를 욕되게 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이 향을 위하여 거꾸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이 향을 위해서 해도 괜찮다. 낚시를 하지 말라고 해야지 해도 괜찮다. 술을 먹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술 먹어도 괜찮다. 이게 거꾸로 가르치는 거죠. 아이, 적당하게 처사님 그 고기 먹고 죽여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그럼 기분은 좋을 거야, 부담이 없이? 아니지. 율법은 OX를 확실히 나누는 것입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 들어야 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참회하면 된다고 했어요. 10중 대계를 범해도 48 경계를 범해도 41번째 계목을 보면 참회하면 된다고 그래요. 취력죄를 설사 범한다 하더라도 바로 현신에선 개를 주지 못하지만 누세히 참회해서 개를 받게 할 수 있다 했어요. 17번째 세력을 믿고 무엇을 요구하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음식과 재물과 이양 명예를 위해서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백관을 가까이 하여 그들의 세력을 빙자해서 때리고 협박하며 돈이나 재물을 악독하게 요구하여 도무지 자비한 마음과 효선한 마음이 없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정치권과 권력자를 의지해서 횡포를 부리지 마라 말이야. 자, 제 18번째는 아는 것 없이 서성이 되지 마라. 이거는 계목만 읽습니다. 19번째, 이관질을 하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계행을 닦는 비구가 보살행을 하는 것을 보고 나쁜 생각으로 이간질을 하여 싸움을 빚어내게 하거나 의진 일을 비방하고 모함하여 못된 짓을 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계행을 지키고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을 보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여러분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쟤가 공부를 좀 잘했어. 현재 사는 것은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 그건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공부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인정하고 현재 현실이 여의하지 않는 건 그대로 인정하죠.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자, 20번째, 방생을 하여 죽게 된 생명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불자들이 여자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을 행하라. 일체 남자는 나의 아버지, 일체 여인은 나의 어머니, 여선이 내가 세세 생생인 그들로부터 태어나서매 육도 중생들이 모두 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이건을 잡아서 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니라. 일체의 흙과물은 나의 옛 몸이요 일체의 물과 바람은 나의 본체니라. 그러므로 항상 방생을 행할지어다. 세세생생에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은 영원한 법칙이니 만약 세상 사람들의 축생 죽이는 것을 보거든 방편으로 구해서 고고는 풀어주고 항상 보살계를 강설하여 중생들을 교활지어다. 부모 형제가 돌아가신 날
범사를 청하여 보살계 경유를 강설하여 주건 사람의 명복을 빌어 부처님을 징견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해야 할 것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노니는 경고는 죄를 범하느니라. 일체 중생이 무비시에 다생부모라 그래서 모든 중생이 다급생내로 보면 부모, 형제 아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지는 여동문이라 하늘로 갔다 나왔다 그래서 한 뿌리라. 만물 여동체나 만물은 나로부터 한 몸뚱아리라 그랬어요. 땅은 나의 살결이라. 물은 나의 수분이고 불은 나의 온기고 바람은 나의 호흡, 숨이라 말이야. 나와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잡아먹어? 어떻게 잡아먹어? 소나 돼지가 나의 부모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잡아먹겠어? 기분 좋다고 한 마리 잡고 기분 안 좋다고 한 마리 잡고. 절대로 부처님의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10가지 계를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니라. 멸제품 가운데 낱낱이 개상을 널리 밝혔느니라. 21번째, 성내지 말고 때리지 말며 원수 갚지 마라. 적당한 것은 사랑에 매이고 지나친 것은 폭력입니다. 너희 볼 자들이여 성내므로서 성내물 갚거나 때림으로서 때림을 갚지 말지. 보살은 만약 법모를 유인문수라더라도 보부가지 말지니란 나라에 임금이 타인에게 죽음을 당했더라도 보고하지 말지. 살생을 살생으로 갚는 것은 효순한 마음이 아니며 자비한 마음이 아니니란 노비를 두고 때리고 꾸짖지도 말지니라. 출가한 보살이 자비심이 엄시 유치를 위해서라도 짐진 원수를 갚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22번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참 출가야 아직 이해를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가 총명하다고 믿거나 고귀하고 나이 많은 것을 믿거나 몸부리 좋고 많이 알며 복이 많고 재물이 많은 것을 믿고서 교만한 생각을 하여 먼저 배운 법사에게 가르침 받기를 꺼려하면 안 되느니라. 사회에서 뭔가 좀 했다고 말을 안 들어. 가르쳐주면 들어야 하는데 허기이청이라 자기를 비우고 들어야. 저 다 내 아는 건데 학 불러보나 몸 불러보나 내가 100번 나은데 절대로 눈치껏 감고 들어보면 다 나의 스승의 말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법사는 가문이나 비천하거나 나이가 어리고 신체적인 장애 등이 있더라도 사실은 등망이 높아 일체의 경리를 모두 아는 분이니라. 새로 배우는 보살이 법사의 외형만 보고 찾아가서 제1위제를 묻고 배우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23번째,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일러주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이 열반하신 다음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하느니 부처님이나 보살의 거룩한 형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참회를 하된 상서로운 모습을 보도록 할 것이니 상서로운 모습을 그대로 계를 얻은 것이 되느니라. 먼저 보살기를 받은 법사 배석계를 받을 적에는 법사와 범사가 서로 전하여 주시. 지극히 존중한 마음을 내기 때문에 상사람 모습을 수요치 않은도 파롱기가 다지느니라. 만약 법사가 대성의 경과 율과
보살기를 잘난다고 하면서 국왕이나 대자관료 등 권력 저합은 타고 새로 배우는 보살이와 경렬의 탓을 못하더라도 없인 여기는 마음과 나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잘러주지 않느니는 경고 죄를 범하느니라. 자, 24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라. 너희 볼자들여 칠보와 같은 부처님에 대해서 경율과 바른 견해와 바른 성품과 바른 법에 몸이 있는데 부지런히 배워 닦아기지 도리어 이상이나 외도 영거 서적과 세속의 영문 같은 것을 배우니 말지니라. 이런 것은 불성을 걷는 것 도를 창의하는 인연이 될 뿐보살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 짐진 배우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25번째 대중의 화합에 힘쓰고 삼보의 물건을 잘 수호하는 출간 사람이나 죄가 있는 사람이나 모두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대중을 잘 화합시켜야 한다. 화합을 깨뜨리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화합을 깨뜨리지 않는 것은 계를 잘 지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26번째 객성이 오거든 정성껏 공양하라. 27번째 혼자 따로 별청을 수락하지 말라. 28번째 청하는 사람도 스님을 따로 청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줄거보살임 나쟁가보살이 나모든 단 복천인 스님 내를 청하여 소원을 구할 때는 자제로 정언할지니라. 대정공양의 500난 보살과 같은 큰 스님들만 별칭하는 것은 스님의 차례에 따라 난범보성을 청하는 것 같이 못하는 이라. 스님네를 따로 청하는 것은 외도의 법이요 일곱 부처님은 따로 청하는 법이 없소. 효순의 인도가 아니니라. 짐진 따로 청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29번째 나쁜 업으로 살지 말라. 정치하고 해몽하고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지 말고 삼보를 믿고 기도하고 수행하라 이 말이죠.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이 양을 위하여 남녀의 색을 판매하거나 점을 치고 상을 보거나 해몽을 하거나 주문이나 술법을 쓰거나 사냥하는 매를 길들이거나 온갖 동약을 만들지 말아라. 모두 자비심과 효순심이 아니니 일부러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어요. 30번째는 좋은 때를 공경하라. 좋은 때는 육제일에 계법을 잘 지켜라. 삼장제월에도 계법을 잘 지켜라. 법망경을 읽고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10가지 계를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니라. 제계품 가운데 널리 밝혔느니라. 오전에 법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무 삼계도사사생자부 시야본사스가모니 불스가모니 석가모니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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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전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여불자 설계공덕 수승행 설계공덕 수승행 무변승복 계회향 무변승복 계회향 보원지믹 제유정 보원지믹 제유정 소광무량 광불찰 소광무량 광불찰 시방 삼세 일체불 시방 삼세 일체불 제존 보살 마하살 제존 보살 마하살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네, 이상으로 보살계 수계살림 둘째 날 오전 설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4, 7증사 대화상께서 나가실 때까지